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쓰여진 말입니다. 이 벤처 기업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모험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도전을 하는 기업이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이뤄가는 벤처 기업. 오래전부터 쓰여졌던 말입니다. 요즘에는 다른 말로 스타트업이라는 말로도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핸드폰 하나로다가 버튼만 누르면은, 그리고 클릭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배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우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생각을 안 하지만은, 누군가는 손에 폴더폰, 옛날 아주 폰이죠, 그 폴더폰을 열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음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우리들 손에 쥐어진 이러한 폰, 그러니까 전화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런 걸 마음에 품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지만은, 배달업체를 이 손 안에 넣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배달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꿈꾸며 그런 하나의 자그마한 기업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누군가는 그런 거를 마음에 품고 시작했고,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여서 듣는 투자자들은 저게 가능할까? 야, 저거 말도 안 되는,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공상이네 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은 투자를 안 했을 것이고요. 야, 저런 세상이 오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투자를 했을 것이고, 지금은 그 결과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손 하나만 탁, 클릭 하나만 해서 쓱 문지르기만 하면은 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세상. 야, 그게 불안한데 가능할까? 그렇지만 누군가는 마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손가락 하나로다가, 폰 하나로다가 손가락만 움직이면 돈이 넘어가는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꿈꾸며 그 마음에 품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 사람들은 결국에 지금에 있어서 현실화되어져서 많은 것들을 또 혜택과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세상을 구원한다, 이 땅을 구원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시작은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볼 때는 그것은 초라하고 실패한 막장 드라마의 끝 이야기입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걸 누가 거창한 시작이고 거창한 완성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라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작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 전체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요, 갈릴리,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북쪽 지역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초라한 사역, 그냥 어부들 대상으로 하는 그냥 시골 목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12제자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온 땅에 흥황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고요. 근데 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다 든든하게 세웠지만은 이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나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물론 주셨겠죠. 그러나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라 라고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하나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자발적으로 그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참 유익하겠구나 라는 거를 목표로 해서 마음의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마음의 시작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료들도 필요한 것들이 재료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재료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했고요, 마음으로도 그게 정말 되면은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유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그 마음뿐만 아니라 재료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역대상 28장 2절인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있었다가 아니라요,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까지도 철저히 준비하고요, 그리고는 계획까지도 철저하게 하고, 마음도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역대하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거 한번 해봐라, 내가 재료도 준비했냐? 네가 준비했냐? 그럼 해봐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 중요한 거는, 다윗은 너는 재료 준비 다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시작은 멋졌지만은 너는 못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왜요? 23장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참으로 안타깝죠. 다윗은 마음도 있었고요, 재료도 있었고, 그리고는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런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도 간혹 가다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내가 결단을 해서 뭔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고 시작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내가 정말 막 긴장도 되지만은 스릴도 있지만은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내가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못하게 딱 장벽이 세워져서 내가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못하게 되면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면은 끝났다라는 생각 속에서 막 절망이 일어나게 되고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게 됐다는 생각 속에 그것들을 아예 못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가 동참해서 성전 재건을 못하니까, 재건을 못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곳에다가 성전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전을 못 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에게 원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이웃과 가정으로 쏟아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성취하지 못해도, 내가 그것을 뜻을 다 이루지 못해도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러한 귀한 것이라면, 그 마음의 시작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라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 시작을 갖다가 더 확장시켜 나가요. 더 펼쳐져 나가게 해요. 그리고 완성되게 할 겁니다. 마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아니고 다음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6장 7절, 8절, 9절, 10절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마음의 시작을 갖고 그 마음의 시작과 함께 기도한 것이라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젠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부 사역, 외국인 부서 사역, 여러 부서 사역들이 제가 다 나열하지 않도록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기까지는요, 지금은 그것들은 다 이렇게 세워져서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은 누군가 아니면은 누군가들의 마음속에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하고자 했던 것이 한 해에 좌절되고 다음에도 안 되고,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것을 이어받아서 누군가가 좀 더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것들이 되어진 것들. 여러분 보면은요, 그래서 누군가는 마음의 시작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들은, 몇몇 사람들은 마음에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외형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 마음에조차도 뭔가 하나님과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접어버린다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도를 위해서 시작하려다, 이것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마음속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요. 결국에 성전의 건축을 마음에 시작하고 준비한 다윗도, 전면에 일한, 진행하고 완성한 솔로몬도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작을 마음속에서 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셨는가? 좋게 보셨으면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요, 어떠한 우리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거는 누군가들은 그 마음속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우리들의 자발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8절.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정말 나는 보기에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루하루 만드신 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은 것만큼 그거는요, 명백한 결과물,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마음에 그게 품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재료를 준비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 마음을 품은 사람 다윗조차도 보기에 심히,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보고 좋아했던 것만큼이나 나는 너무나 좋고 너무 행복하다. 다윗아, 네가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다. 오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기 위해서 뭔가 마음에 시작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좋아한 거를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장 3절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길갈에 두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기념비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만들라고 명령한 것은 길갈의 한 군데예요. 근데 조금 읽다 보면은요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또 요단 가운데 꼭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 강 가운데에 돌 12를 세워 기념비를 이 여호수아가 또 하나를 만듭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갈에만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도 안 한 또 다른 기념비를 요단강 속에다가 하나를 더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명령도 안 한 걸 갖다가 네 마음에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이 기념비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하나만을 보면서 잊을까 봐 요단강이 말라지면은 또 다른 기념비가 물속에 있던 기념비가 나와서 양쪽에 2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의 시작이 여호수아 4장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사람의 결단, 작은 무리의 결단, 그리고 함께한 몇몇 사람의 결단이 나중에는 어떻게 확장이 됐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내가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그러느냐? 24장 18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4장에서 하나님께 보인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시작이 24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신앙의 고백, 이 부흥 운동으로다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누군가는 이러한 마음의 시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추억의 뒤안길에서 그것을 잊게 되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시작조차, 소망을 갖고 마음에서부터 뭔가를 생각하는 것조차 접어버리면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베스가 기도할 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조금 더 풀어 하면은요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기적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내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인 간섭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기적적인 간섭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고난, 고통, 쓴고 이런 것밖에는 없는 환경의 인물이 야베스예요. 근데 마음의 소망은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나는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시작을 확장하고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는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된다고 화내고, 내가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계획하고 자신이 그 일을 성취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6장 한번 4절, 6장 10절을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서 나는 그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뿐이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해요. 11절도 보니까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면서 내가 어찌 보면은요 솔로몬이 자기가 잘했다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도구가 되어드려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내가 쓰임이 되도록 내어드렸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뭐를 또 하나 11절에 말을 하냐면은 성전에다가 앞에 보시면은 이 6장 1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다. 언약을 넣는 궤, 십계명 돌판입니다. 언약을 넣은 궤라고 말해요. 오늘 이것 속에서 성전에서 성전에 있는 언약궤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신실하게 나는 너의 하나님됨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됨을 끝까지 보이며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냐? 우리는 여호와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둘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꼭 신랑 신부가 하듯이. 여러분, 그런데 성전의 이 언약궤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의 하나님 백성다움. 그래서 이 둘이 잘 이렇게 연결해서 정말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다윗은 마음에 품었어요. 다른 걸 마음에 품은 게 아니야. 막 이 건물 하나 뭐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요, 그 깊은 내막에는 그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이 됨을, 저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둘이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돈독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꿈꾸며 살아가는 게 뭡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서 뭔가 대박을 나서 큰 것을 일으키는, 오늘 그것이 아니고요, 시대를 지나가면서 1세대가 세운 거 2세대가 더 늘고 더 3세대가 돼서 큰 기업을 만드는 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됨을 끊임없이 보이시도록 할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일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이렇게 흥황하는 운동을 이렇게 필요하게 갖겠구나. 이게 마음속에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말씀이 흥황하는 운동, 이게 무슨 큰 거 업적을 남기고 무슨 큰 건물을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시작 속에 결국에는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 간의 아름다움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마음에 품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마음에 가졌고요, 재료도 준비했고요, 결국 솔로몬은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면은 내가 한 것 같고요, 눈앞에 안 보이면은요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더 오랜 과거를 한번 보세요. 이거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누군가가 머릿돌을 놨거나 디딤돌을 놨거나 아니면은 무엇인가 돌 하나를 놓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부터. 지금에 와서 그것이 꽃이 핀 것뿐이에요. 오늘 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낙심한다고요? 내가 절망한다고요? 내 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이것이 어떻게 될까? 계속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간다고요? 그럼 누가 시작한 겁니까?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내 마음의 시작은 무엇을 위한 시작이었는가? 이거부터 다시 보면은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용될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완성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2월에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속에서 정말 뭔가 새로운 시작에 그것이 떠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훗날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리라는 준비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준비한 것이 있다면 준비한 그들의 마음과 기도를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 마음의 시작과 같은 것조차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시작부터 갖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준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전에 준비한 어떤 손길, 마음의 시작을 한 어떤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